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27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희미해진 영적 눈이 밝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환히 조명하여 주옵소서. 죄와 교만이 드러나 꺾여지게 도와주옵소서. 두 마음을 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제발 삶의 변화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계속 다루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은 육체의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 닫혀 있다. 거듭나야만 영적 눈이 떠진다. 거듭난 사람도 세상을 살다 보면 영적 눈이 희미해진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시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이죠.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다에 확 들어가가지고 나는 헤엄쳐 나올 수 있어.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잘 볼 수 없지만 나는 잘 볼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아주 큰 잘못이고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실명을 우리에게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실명을 엿볼 수 있는 4가지 사건들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말씀만 보더라도 4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일찍이 자신을 성전에 비유해서 일찍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전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지금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석학이며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는지요? 자,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듭남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거듭남을 다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니고데모는 말씀과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시각이 전혀 없었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소망을 잃고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간 한 사마리아 여인, 이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영원한 삶을 주는 생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시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또 네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의 전후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우물가의 여인이 결국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막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청하러 예수님 앞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세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서로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3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에게 주는 이런 양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행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상의 4가지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건들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먹고 양식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제가 만약에 눈을 감고 있으면 누가 저에게 선물을, 이따만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말도 없이 막 딱 준다고 하면은 제가 눈을 감고 있으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선물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를 못하죠. 반응하지 못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으면, 눈이 어둡고 눈이 멀고 영적인 귀가 둔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도 반응을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계신데 그 선물을 받지를 못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처음에 유대인들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 오늘 예배 때 주시는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선물들이 가득합니다.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은혜와 진리가 공급되어져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먹고 소화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속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말씀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공급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죠. 자,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속적이고 무감각하고 보지 못하고 응답하지 않는 마음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뜨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깨닫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좋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적 실명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 바로 우물가의 여인과 그 여인의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이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길게 처음 읽었었지만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부분이요? 세 부분입니다. 자, 첫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장면이 첫 부분.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의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먼저 나누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중간 부분을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도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고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내 삶을 알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알고 나도 내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저분이 나에게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돼요. 이것이 첫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자,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예수님을 나에게 소개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자가 전한 말은 분명 예수님께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마을에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거기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사마리아 마을,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떠진 겁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아닐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갖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과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주장과 지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청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수가성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수가마을로 하겠습니다. 수가마을이 일어난 놀라운 각성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수가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확실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당신의 한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굳건해지고 말씀을 자꾸 경청해야 믿음이 강해지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노력으로 믿음이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노력해 볼게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수고한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듣자마자 귀를 닫아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 왜냐하면
말씀과 내 안의 생각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막 부딪혀요.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그런 게 아닌데 하면서 말씀이 딱 들어올 때 부딪힙니다. 누구도 다 부딪힙니다. 저도 부딪히고 여러분도 다 부딪히고. 그런데 부딪히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부딪히지만 그때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은 말씀이 심겨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질 않으면 믿음이 발생되질 않고,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믿음이 강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나왔지만 믿음이 아직 그 자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어요.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격려해 주고 계세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같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같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에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하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경청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세상을 이길 힘도 얻고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부분과 마지막 결말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이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 요한복음 4장 31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처음에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디 있었냐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자, 요한복음 4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날 때에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러 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자,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 랍비는 거리에서 여인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거리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했겠죠. 아니, 예수님이 왜 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지? 그런데 이것을 말리고 싶었는데 이 대화가 너무 진지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생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막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대화가 진지하고 심각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대화에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나고 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의심 섞인 얼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 짜증나는 얼굴이었는데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얼굴이 변한 거예요. 마치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굴이 변하는 것처럼,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찔려가지고 안색이 변한 것처럼 변한 겁니다. 얼굴색의 이 여인이 환해지고 기뻐서 예수님을 전하러 동네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놀랬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왔던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던 먹을 것을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어서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때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 제자들이 처음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녀온 사이에 누가 양식을 지금 예수님께 드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말씀을 한 번 더 하세요. 3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양식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양식이 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왜 먹죠? 밥을 왜 먹습니까? 밥을 먹는 것은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힘을 얻으려고 밥을 먹는 거죠.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양식,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먹어야 될 것은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양식, 그리스도의 양식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힘을 주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양식, 그리스도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이 먹을 때 나의 영혼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모든 이 섭리와 계획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추수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추수. 이 하나님의 섭리와 영적인 추수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며 이 중간 부분입니다.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과 교회와 여러분의 주변을 보십시오.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이 있고 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그 추수할 때예요. 지금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천국을 심으셨습니다. 천국을 심으면서 보시는 것이 뭐예요?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자신에게 나올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을 보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밭입니다. 영적인 추수. 그것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당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에는 추수하려면 아직 4개월이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농부는 한간 시점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밭은 추수할 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엔 뭐가 보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을 보신 겁니다. 추수할 때가 이미 이르렀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오는 동네 사람들을 보신 겁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추수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영적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손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임금을 미리 선불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혼 추수를 거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적 추수를 위해서 부르신 것인데 그 영적 추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삭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을 치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삭을 치르셨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삭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일을 추수하기 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추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과 38절은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거두고 영적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삶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한 너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영적 추수를 할 때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맛있는 음식은 육체를 잠깐 좋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오늘 좀 정리했는데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면서 세상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먹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심고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